고백합시다.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라. 네,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라. 여리고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중부 지역을 침범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 5 왕들의 연합군들을 물리쳐 이기고, 그다음에 북부 지역으로 이렇게 또 쳐 올라가서 31개 도시국가들을 점령, 이렇게 해서 다 이제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12장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모세에 대한 활약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활약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어때요? 들어가지 못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사역, 끝까지 그 사역을 마무리했는데, 그 사역 마무리는 어떤 거였냐면 요단 동쪽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에 있는 2 왕을 점령한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바산 왕 옥과 그다음에 헤스본 왕 시온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요단 동쪽을 모세가 먼저 점령한 다음에 그 땅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2지파 반에게 줬죠. 갓지파와 르벤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을 주었죠. 그러니까 이제 갓지파나 르벤 지파나 므낫세 절반 지파는 자기들이 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머물러서 살면 되는데,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을 내리죠? 너희들이 이곳에서 이제 땅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점령하는 일에 너희가 외면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는 어때요? 그 장정들이 요단 서편을 점령에 들어감에 있어서 앞서가서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싸워 점령한 다음에 와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땅에 안주하라 라고 명령을 내릴 때에 그러마라고 하면서 가나안 정복전쟁이 끝날 때까지 10여 년 이상을 싸웁니다. 이처럼 어찌 보면 우리는 이미 땅 얻었는데 나는 내 목 다 챙겼는데 라고 머물러서 있을 법도 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공동체를 위하여서 어때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모든 재산들을 양보하면서 끝까지 동역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상황이 모세의 시대에 있었던, 그럼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 한 세대가 흘러간 그 이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한 세대가 흘러간 다음에는 요단 서편을 점령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7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 지역은 어때요? 광활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때요? 어찌 보면 척박한 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요단 동편은 목축하기에 적당한 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어때요? 대표적인 2 왕을 헤브론 왕 시온과 그 다음에 옥을 이렇게 물리쳐 이긴 그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와 반면에 요단 서편 지역은 어떻습니까? 비옥한 땅이다 보니까 왜 국가라는 것이, 도시라는 것이 어떤 평야나 강 중심으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정복한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 서편의 도시국가들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모두 31 성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과 북쪽을 다 점령한 다음에 결산을 해보니까 전부 도시국가가 31개의 국가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서 소유로 주었다, 즉 분배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얼핏 보면 이 7절부터 24절까지는 그냥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들 왕이요, 하나는 무슨 왕이 왕이요 하면서 쭉 31명이었어 라고 그냥 단순하게 서술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은 뭘까? 까닭은 뭘까? 무의미하게 성경이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려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뭉뚱거려서 전부 31성비야, 한 도시국가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한 31개의 도시국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서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도시국가들을 이기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국가들을 결국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신, 즉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즉 약속과 순종을 통하여서 점령된 땅이 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세대 만에 그야말로 두 부족 국가를 멸했던 그 모세의 어떤 그 업적보다 한 세대가 지난 여호수아 시대 때는 어때요? 모두 31개의 도시국가를 멸한 이런 모습으로 발전해 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갈수록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31개 도시국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평택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평택 인구가 거의 60만 70만을 넘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물론 처음에는 저 안중 권역, 송탄 권역, 이쪽 우리 평택 권역, 이 세 권역으로 나눠져 있었죠. 세 권역으로 나눠져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 세 권역들마다 중심적인 어떤 그런 세력들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 권역이 합쳐져 가지고 평택시라는 거대한 성읍을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평택과 또 천안을 생각해 봅시다. 천안, 그럼 나름대로 중심 도시에 시장이 있고 동장이 있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도시 국가들이 몇 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31개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 31개는 길게는 280km, 그러니까 남북으로 약 300km가 채 안 되거든요. 300km가 채 안 되고, 그다음에 동서로는 약 80km 정도 되는 것이니까 그곳에 31개의 도시국가가 형성돼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그 가운데 또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그리고는 또 특별히 직할시, 특별시 이런 것도 다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예전 가나안 땅도 그리했다라는 얘기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도시국가로 형성된 한 성읍을 멸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자체적으로 도시국가가 형성될 때는 나름대로 어떤 방어 체계가 굉장히 단단했던 걸 우리 여리고 성을 보면 알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리고 성읍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점령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결국 하나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읍이 무너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아이성은 어떻습니까? 아이성은 높은 고지대에 있었던 성읍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자그마한 성읍이었지만 또 그것 역시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읍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와 화친하자라고 했던 기본 그 도시국가의 그 사람들, 그 성읍은 어떻습니까? 그 기본 성읍은 아이성보다는 크고 더욱더 강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성읍들을 하나하나 점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굉장한 치열한 싸움이 있었고, 그 싸움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승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쟁의 역사라는 것은요, 이긴 자편, 승리한 자편에 기록되어진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의 2장 3장에 나타나 있는 7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전부 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승리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서 힘써 싸울 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때?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뭡니까? 영원한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럴 때 영원한 영생을 얻는 자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야만이 어때요? 구원의 기쁨, 승리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같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권세는 진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또 우리 주님 우리에게 승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때요? 사도 바울은 이 승리에서,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고, 마침내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그런 고백을 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죠? 치고받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치열한 내적인 전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싸움에서 어때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 신앙은 마라톤 선수가 풀코스 달리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하다가 멈춰버린 사람들을 우리는 무수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왕년에 나도 그랬지, 옛날에 나도 신앙생활 했지. 중요한 것은 신앙은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나의 신앙은 현재, now here, 지금 이곳에서 나의 믿음이 내 신앙의 수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옛날이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우리는 과거를 우려먹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머물러서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라기보다는 현재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기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31개의 그야말로 가나안 지역의 연합 도시국가들을 점령함에 있어서 도시국가 하나하나가 굉장한 철벽을 이루고 있고 성벽을 이루고 있는데, 그 도시국가들 하나씩 싸워 이기고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분명히 아니죠. 그런 가운데서 어때요? 아이성 전투는 그야말로 자그마한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뭡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우리는 31개의 성읍을 다 싸워 이기는 그 모습 이면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가 겸손하게 순종하며 싸웠던 그 모습들이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결과를 빚어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 편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승리는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제를 잘 감당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충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최선의 모습, 이게 충성이라고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그야말로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취하지 않고서는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즉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거지에게 내어민 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왕이 그야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거지를 위해서 귀한 선물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 거지를 불러 말합니다. 내가 이 선물을 자네에게 주고 싶은데 어때? 받으려는가? 근데 어때요? 아무리 왕이 좋은 선물을 주면 어떠 할지라도 거지가 그 선물을 받으려고 손을 내어 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내어민 손을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내어민 손은 믿음이라.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하나님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내 발걸음을 믿음으로 내어 딛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2장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동쪽과 서쪽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두 왕, 서쪽에는 31왕의 도시국가들을 점령한 내용을 이렇게 항목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더욱더 점진적으로 자라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철저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삶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어적인 무기, 그건 뭡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와 가슴에 찬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뭡니까? 마귀 사탄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럴 때마다 의의 흉배를 이렇게 입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다 어쩔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보혈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주장이 의의 흉배를 내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고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어요. 여러분,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마귀 사탄의 계획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그렇다면 더욱더 나는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요? 우리가 모두가 다 그 누군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요 믿을 수 없어요.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이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가서 싸우는 것이죠. 싸울 때 방어적인 무기, 이전 전신갑주 입었다면 이제는 공격의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졸이신 이후에 마귀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나가 싸우기는 싸우는데 육신으로 싸웁니까?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공격해오는 마귀 사탄의 괴계를 능히 물리쳐 이길 때에 비로소 오늘 이러이러한 왕들을 물리쳐 이기노라고 서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먼 훗날에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이겼고 저런 상황 가운데 저렇게 이겼노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간증하며 자랑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전체적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때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현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사실, 오늘 한날도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를 잊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